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금요일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책에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공부하는 내용은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영성과 정서적 건강과 관성적 영성의 통합이 가져다주는 세 가지 선물. 여기 이미지에는 정서와 영성의 세 가지 유익이라고 말했는데요. 책에는 세 가지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유익이 첫 번째는 책에 보면요, 우리 70페이지죠? 70페이지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세 가지 유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속도를 줄이고 느긋하게 살게 된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닷을 내리는 삶을 살게 된다. 셋째, 환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이 세 가지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저희들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끝부분에 나눴던 첫 번째를 잠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를 줄이고 느긋하게 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건강과 관성적 영성이 통합되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 어떤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면은 내 삶의 어떤 속도가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살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가장 큰 강점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약점인데, 그럼 우리의 강점이면서 약점이 뭐냐면은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바쁘다는 것은 활동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내면의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점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사역도 하고 있고 선교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활동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우리들의 어떤 그런 열심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게 평가하고,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의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자신의 존재성을 느끼고 살아가지만은, 실제 우리 내면은 그렇지 못해서 우리 내면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그런 데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영성과 정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정서와 영성이 통합을 이루면 속도를 줄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어떤 속도, 빨리빨리 살고 활동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삶의 속도가 좀 줄어들고 좀 느긋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활동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어떤 어떤 상처들을 치유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유익이 그런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유익을 좀 살펴보면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닷을 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표현의 결정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대부분은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그런, 경험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지식적인 사랑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게 정서와 영성이 통합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서와 영성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서와 영성이 그 통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별개죠. 자, 그래서 건강한 정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믿음의, 어떤 부정적인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있다. 어떤 부정적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흔적들이 우리의 그런 정서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몇 가지 예를 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자, 이게 첫 번째 보니까요. 나는 실수로 태어났다. 우리 하나 부정적인 믿음의 흔적들. 첫째, 나는 실수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짐스러운 존재다. 여러분, 이럴 때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족의 짐이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어떤 그런 누군가의 그런 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있죠. 또 나는 멍청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지? 우리가 그런 경험도 하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무식하다, 난 진짜 멍청하다, 난 진짜 어리석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진짜 가치가 없는 존재다. 언제 그런 느낌이 듭니까? 어떤 일들에서 실수할 때,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해봐서 내가 떨어진다라고 느낄 때, 열등감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참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다섯 번째, 나는 실수를
용납되지 않는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실수한 것을 내가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괜찮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 인정,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냐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짐스러운 존재고 나는 멍청한 존재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과소평가고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있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지나쳐버리면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면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정서의 상태가 사람들에 따라 자꾸 좌우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정서죠. 그건 병든 정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서가 우리가 한두 번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항상 그런 것에 빠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나는 주장할 권리도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말할 권리도 없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사는 것이죠. 나는 무언가를 느낄 권리도 없다. 나의 가치는 내 존재가 아닌 나의 지식과 경제력,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냐면은 자신의 일에서 존재 가치를 찾고, 어떤 일의 결과를 통해서 존재를 가치를 찾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에서 그것에 자신의 가치를 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일반 직장인들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몸값, 어떤 연봉, 연봉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존재적 가치가 있고 실제적 가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은 능력에 따라 조금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가치를 평가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만 그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삶의 어떤 부정적인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서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어떤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자신을 일단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자꾸 의지하면서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자꾸 정서적으로는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하겠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활동지향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성은 내면은 병들어가고 활동은 많아지고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균형이 완전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완전히 그때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냐면 이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탕자가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용된 종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여기며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정서는 뭐냐? 건강한 정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는데요. 그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진정한 정체성을 깨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우칠 때, 또 건강한 정서가 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 나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이 책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와 있죠. 자, 이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닷을 내린 건강한 정서가 쭉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보면 나는 불완전하고 유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다. 맞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받는 힘을 주장할 가치가 있다. 나는 존재할 자격이 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좋다.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남과 다른 독특한 정체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어떤 자신의 존재성을 느끼고 어떤 어떤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존재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영적인 자존감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자존감도 높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책 보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존귀하며 관심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격이 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면은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바보야. 나는 어리석어. 나는 무가치해.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나는 모든 사람의 짐이 되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내 어떤 그런 정서가 그런 신앙에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닻이라고 하는 닻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건강한 정서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건강한 정서는요, 이 책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강한 정서는 자신의 온갖 좋고 나쁘고 추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다. 감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사람들 앞에서 감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쁜 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숨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시적으로 숨기지 않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감이 있게 되면요 솔직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자꾸 숨기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것만 보여줘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정서가 건강해지면 또 자신의 정서를 하나님의 사랑의 닻에 놓고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 두고 살게 되면은 약한 것은 약한 것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자존감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의식하려면 건강한 정서를 가져야 되는데, 이 건강한 정서 이외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더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관상적 전통과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그 관상적 영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정서와 플러스 관성적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성적 영성도 무엇을 통해서 이 관상적 영성을 갖게 되냐 하면은 훈련을 통해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상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주세요라고 아니라 아빠, 아버지와 함께하며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가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관상적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말에 굉장히 좀 많은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종의 삶이 아니라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녀로 살게 돼. 여러분, 종은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만은 주인의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주인의 방에 들어가서 함께 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잘 수가 있습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이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관상적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관상적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진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저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주인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리에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또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통합된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관상적 전통과 훈련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이런 관상적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에서는 4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계적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나 권위자가 우리에게 말해준 대로 앵무새처럼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이죠. 이런 어떤 기계적인 단계,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단계, 이게 기계적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방적 대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기도를 예로 들고 있는 거죠. 기도문을 예를 들면은 기도문을 읊는 겁니다. 기도문을 읊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말로 변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아직도 뭡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쌍방적 대화 관계입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지점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쌍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는 대화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쌍방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말하기도 하고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그래야지 소통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쌍방 간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 쌍방 간에 소통이 있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바로
이 관상적 영성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런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1단계나 2단계에 머무를 때가 참 많아요. 기계적인 단계나 아니면 일방적 대화의 단계에 우리의 기도가 머물 때가 참 많은데, 진정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일방적인 2단계, 일방적인 대화관계 또는 1단계, 기계적 단계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하면서 기도자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삶인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단계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관상적 영성의 최종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단계,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이게 바로 최고의 단계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땅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니라 어떤 단계예요?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아니면은 바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바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거죠. 뭐요? 그분과 함께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상적 영성의 단계가 이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어떤 연습, 어떤 이런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이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 침묵, 홀로 있음, 매일 기도, 성경 묵상, 강구 예배를 통해 관상적 영성을 연습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에 우리를 맞추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멈출 수가 있다. 이런 헌신의 연습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일상의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멈추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쁘게 내가 막 돌아다니고 막 움직임에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정기적으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니까는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 저는 신앙 안에서의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요, 결코 저는 외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홀로 있는 시간은요,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홀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언제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홀로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멀리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배산이라도 올라가서, 배산이라도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이런 침묵 멈추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관상적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매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이나 저녁이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관상적 영성으로 나아가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이죠. 또 물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혼자만의 공간에서 수도사가 돼야 된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수도사가 된다. 혼자만의 공간은 뭡니까? 나 혼자 홀로 있는 시간이죠. 수도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픈 것, 상처까지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정서가 건강한 정서가 되어지고, 또 이 영성, 이런 그런 영성도 건강한 영성이 되어져서 정서와 이 영성이 통합되어지고 균형 잡히게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브레넨 매닝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학자면서도 작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린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실 언제나 어느 정도 자기만의 하나님 상을 만든다. 그 이미지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간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그려온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치근 여기시는 마음이다. 또 중간에 빼고요. 자,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상을 바로 잡으려면 우리 모습도 바로 잡으면 우리의 모습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기보다는 어떠하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보았던 것들, 그런 하나님의 상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그 하나님의 상에는요, 내가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려내는 하나님의 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런 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으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상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 굉장히 엄격하고 어떤 규율적이고 그런 어떤 부모님이라면 그런 어떤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라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기도 해요.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떤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리기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브레넨 매닝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상을 바로 잡으면 우리의 모습도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였을 때 우리의 모습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앞에 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어떤 분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흔적들이
있지만 어떤 그런 부정적인 흔적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실 우리가 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하지 않게 여러분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 어떤 그런 배신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생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가장 존귀한 자로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정서와 영성이 균형을 이루다 통합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닿채 내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환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건강과 관상적 영성이 통합을 이룰 때 누릴 수 있는 그 세 가지 선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환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관상적 영성과 건강한 정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그런 그 세상의 즐거움과 관계, 또 성취가 가진 한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환상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성취감 또는 관계들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즐거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성취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과 더 많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죠.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움직여서 내가 어떤 뭔가 목표를 이루고, 내가 이것을 갖게 되면은, 어떤 목표를 이것을 갖게 되면은 나는 굉장히 행복할 거야. 또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은 내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목표를 이루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느끼는 즐거움,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느끼는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 이런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에게는요, 한계의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에 느끼는 그 기쁨은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식상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관상적 영성과 건강한 정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 또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성취가 가진 한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관상적 영성과 건강한 정서를 갖게 되면요,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성취가 주는 어떤 한계를 볼 수 있는, 전에는 이것이 성취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게 되는가? 자, 이 다음과 같이 살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게 되냐? 진리 안에서 산다. 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속이는 가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삶에 따라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신의 상처와 취약성을 감추려하기보다는 기꺼이 인정한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재발견한다. 자, 내게 이렇게 상처가 있고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소유,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러분, 유난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느낍니다. 내가 내 모습 그대로 괜찮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과 가족과 문화를 통해 전수된 세대 간의 패턴과 지금의 부정적인 모습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거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날에 나로 하여금 이런 모습으로 만들게 됐고, 이런 정서를 갖게 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이런 성격을 갖게 했고, 이런 것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쳐나가는 것이죠. 자,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부유하고 아름다운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요 앞에는 이제 그 책에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했고요. 이제 관상적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환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관상적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의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 자아를 버린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다. 자신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박살내고 그 환상들을 폭로한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의 삶을 견지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 안에 요동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릇된 환상에서 벗어나려면은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이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나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부모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을 섬겨왔음을 깨닫게 됐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부모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것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상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려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내가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그런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의 통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관상적 영성과 건강한 정서를 가졌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에 통합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이 그 예로 시편 55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한번 기도를 좀 보세요. 자, 여기 시편 50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제가 옆에 이제 요거 빨간 것은 이제 붙여놓은 거고요. 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관상이죠. 관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관상이지 않습니까? 자,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의 어려움,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그런 그 감정, 자신의 정서를, 지금 불안정한 그 정서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공포가 지금 나를 덮고 있습니다. 그걸 가식적으로 덮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공포스러우면 공포스럽다, 두려우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관상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호와께 나를 구원하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죠?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근심하여.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심. 이게 바로 뭐예요? 정서죠, 정서. 자,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관상입니다, 관상. 자, 이렇게 시편 55편의 다윗의 기도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관상적인 영성과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정서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느끼는 그 정서, 자신이 느끼는 그 마음의 그런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상적 영성의 몇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다윗의 이 시편 55편은 몇 단계입니까? 바로 세 번째 단계나 네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함께함을 누리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또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는 가끔 우리가요, 멈추는 삶이 필요합니다. 활동을 멈추는 삶이 필요하고 홀로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 아니면 2시간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홀로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홀로 있는 공간을 통해서 좀 수도사처럼 좀 침묵하면서 좀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음성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나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은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패기 위해서는요,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찍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나무를 찍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은 우리가 도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침묵하는 시간, 홀로 하는 시간, 매일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관상적 영성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개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어떤 정서적인 부정적인 정서들도 또 잘 치유해서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의 통합을 이루어서 참 우리의 신앙 연수에 맞게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고 성숙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추수 감사절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숙면치 않은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